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잡혀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사탄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도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갖다 바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 그러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억압당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누르거나 억압하거나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별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함을 주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화가 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보면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알아듣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동성애라고 하는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동성애라는 것은 같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성을 접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동성애라고 그럽니다.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연애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게이라는 것은 남성끼리 연애하는 것을 게이라고 그럽니다. 트랜스젠더라는 말은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놓고 트랜스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호모라는 것은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호모라 그렇게 말합니다.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 성적인 관심을 가지고 느끼는 것을 여성이 여성을 보고 성적인 느낌을 가지는 것을 레즈비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끼리 성적으로
나누고 이렇게 여성끼리 연애하는 그것을 이 레즈비언이라고 그래요. 커밍아웃이라는 것은 내가 남자지만 나는 남자를 좋아한다. 내가 여자지만 여자를 좋아한다. 이걸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성 개념을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 그리고 양성애자는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그렇게 이래서 이제 우리가 동성애라는 단어 안에 많은 그런 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라는 것은 같은 성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 살고 연애하는 것을 말한다.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꾸미잖아요. 이렇게 꾸미고 아주 난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차 타고 이렇게 춤추고 하면서 또 뒤쪽에 가서는 자기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그렇게 하고 아주 최악의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건강보험 때문에 우리는 2024년 10월 27일 날 우리는 시청 앞에서 모여가지고 여의도에서 모여서 이렇게 김조 강수 강승환이라는 이 두 사람 다 남자입니다. 근데 이제 건강보험을 이 사람 부부니까 건강보험을 한 사람만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손현보 목사는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이분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2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이렇게 동성애를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거부한다. 그래가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쑥 들어갔어요. 안 그러면 벌써 통과됐는지도 몰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동영상을 잠깐 볼 텐데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말을 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5분 6분 되는데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가져올지 문제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하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인종차별이나 여성차별이나 장애인 차별처럼 특정된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법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당연히 약자에 대해서 보호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특정되지 않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인데요. 언뜻 듣기에는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로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 구분을 없애고 바로 사회적인 성의 개념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젠더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 가지 성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자, 전환길이 남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오후부터 여자를 선언한다 라고 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수치심을 느꼈던 다른 여자분들이 신고를 하면은 그게 바로 차별을 역시 저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신고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남자는 여성으로 성전환하겠다 해버리면 그 선언하면은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요. 대표적인 나라들의 어떤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께서 야 너는 아들이야, 넌 딸이야, 넌 남자야, 여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왜 성에 대해서 차별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남자 옷을 입은 여자 또는 여자 옷을 입은 남자 선생이 수업을 들어와요. 상상이 됩니까? 그럼 그 선생님은 여자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남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제정된 뒤로 성전환에 관한 게 너무 많으니까 1년에 1회 이상은 성전환을 못한다. 이런 법이 또 제정된다 그래요. 호주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나는 트랜스젠더다 또는 레즈비언이다, 게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자가 무려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성전환 희망자가 기존보다 44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를 위해서 야 동성애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만약에 가르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차별이 되어서 처벌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알려진 대로 에이즈 감염 위험도 높고 또 좀 비위생적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하게 되면 부정적이다 해서 이거 역시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어서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너무 많고 사회적으로 초래할 문제가 심각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학교 선생님께서는 자라는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교 선생님께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강력히 저는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남자든 여자든 또는 젊은 세대든 나이든 세대든 간에 어느 누구도 이거는 같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법 제정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우리 딸을 보호해야 되고 아이를 둔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어날 일을 뻔히 보면서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무기하시겠습니까? 그냥 침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법이 한번 제정되고 나면은 이 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 사회 병폐를 만든다. 그래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역시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거론조차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양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다들 같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누가 뭐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니까요. 다만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해서 누군가를 규제하고 강제함으로 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게 되고 표현의 자유라든가 많은 자유함을 구속하는 엄청난 문제가 더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바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만큼은 절대로 제정되어서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라날 우리 나라의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을 생각하면은 절대 저는 제정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지한다면은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여주고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 국민들이 이 법이 제정되면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데 대해서 자각하고 함께 동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그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뭔지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시작.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게 동성애자들을 환자로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도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지 그들을 우리가 차별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 여자인데 남자라고 저렇게 고집을 할까? 정체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저렇게 남자인데 왜 여자가 되고 싶어 할까? 정체성을 자기가 찾지를 못하고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자가 되고 싶고 남자가 되고 싶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그 의도가 뭐냐면 이렇게 해야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타락해야 자기들이 원하는 정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차별금지법은요 민주당에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뭐 지지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그쪽에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국민의힘에서도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면 우리는 그것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글이 좀 작을런가 모르겠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서면은 뭘 분별할 거예요? 우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분별되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정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요. 변화.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변화되는 마음이 뭐냐?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세상이 이제 잘못됐는지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지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설립자가 누굽니까? 가정의 설립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가정의 단위가 뭐예요? 남자, 여자입니다. 가정의 단위가 남자, 여자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내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단위예요. 그러므로 이 가정의 사명은 뭘 말하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정에 있는 겁니다. 가정의 설립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남자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할 때 나는 아침에는 남자였는데 저녁에는 여자가 되고 싶어. 이게 잘못됐잖아요. 왜 그걸 하려고 그래? 왜? 자, 읽어볼까요?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돕는 배필을 가정에 두었어요. 남자 우리가 사람인 자 보면 이렇게 세우면 이게 넘어지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받쳐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람인 자 보면 여러분이 볼 때는 이렇게 사람인 자. 그러면 남자 혼자 외로워 보이니까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를 도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벗어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룰 때에 가정을 설립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가정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가정을 봐야 돼요. 읽어볼까요, 같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혼을 해요. 하나님 편에 서면 이혼이 되느냐? 이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은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은 연세 많은 70대는 이 노인네들이 막 이혼을 하고 젊어서 너무 속상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속상한 것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일단은 하나님 편에 서요. 한 번 더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선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해봅시다. 진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이혼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이혼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혼이라는 말을 쓰지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약점, 남편의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비교를 하는 거야. 내가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아. 저희 어머니가 정호는 착한데 너는 나쁘다 이렇게 우리 며느리 보고 엄마 우리 아내 보고. 그래서 저보고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자 치마폭이 푹 쌓인 놈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 우리 아내는 이런 것이 좋은데 이런 것이 나쁘고 그런데 이제 부부끼리도 비교가 되잖아요.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고 내가 좀 똑똑하고 내가 좀 더 키가 크고 내가 재산이 많고 또 상대방은 적고 이 비교가 이렇게 될 때 그 약점이 발견될 때는 하나님이 그 약점을 채우라고 나를 붙여준 줄로 그렇게 봐야 돼요. 상대가 부족함이 있어야 내가 채워질 부분이 생기는 거지. 아니 혼자서 있는데 애도 낳고 모든 게 혼자서 다 해버리면 뭐한테 장가가고 시집가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비교되거나 또 며느리하고 뭐 이렇게 아들하고 사위하고 딸하고 비교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 회개. 그런 비교를 했다면 회개해야 돼. 회개. 내 딸은 잘났고 내 아들은 잘났고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설교는 강단에서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왔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재혼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편에 서고 자기 유익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렇게 사는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이 덮치기 시작해요. 불평하게 하고 그리고 무시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고
거기에서 주눅들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만 사탄에게 잡혀서 가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장사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게 바로 자기 교만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잘했다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왜 나를 몰라주냐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도 비교하거나 자기를 내세울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추운가 보다. 손을 이렇게 내려. 추워? 그러니까 옷을 좀 두꺼운 거 입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내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 할 때 내가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고, 또 물질의 복이 부족할 때, 물질이 부족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보다는 내 편에, 사탄의 편에 설 확률이 많아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 편에서야 범사에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편에서요. 자, 그리고 건강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막 운동하고 약 먹고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건강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가정에서도 물질에서도 건강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이 잘못된 것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잘못된 걸 봐야 되지, 세상 편에 서서 잘못된 거는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천국 데려가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정치인도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보는 눈을 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평하는 사람도 하나님 편에 서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원망하다가도 하나님 편에 서면 원망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런 부분에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예?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을 복을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평안을 주신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 좋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구나.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을 높여주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질서를 잘 세워서 순종하는 겁니다. 가정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부부의 짝을 누가 짝을 이어줬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뭘로 우리를 짝을 만들어 주셨느냐?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뭔가 좀 부족함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너무 완벽하기를 원하는 거야, 사람들은. 내 성향이 안 맞다네 또. 내 취향이 아니래. 이러니까 문제가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할 때 여기에 많은 부분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고통 가운데 애를 낳고 내가 애를 키웠고 내가 이렇게 나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힘들면 내가 땀 흘리 너무 힘들어. 그 원망하게 되고 내가 해산할 때 해산의 고통이 있을 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수고에 땀을 흘릴 때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땀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아기 낳고 아기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그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왜 나만 이래야 되냐고, 왜 나만 고생해야 되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삽시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잖아요. 제사함을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신부와 신랑이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부부가 되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신랑은 예수님이야. 신부는 우리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돕는 배필로, 오늘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여자 남자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성장한 과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른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해가지고 뭐 하라고 합니까? 서로 돕는 배필 되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도우며 삽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창세기 1장 2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결혼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결혼의 목적은 생육입니다. 생육.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저출산 돼가지고 북한이 막 와서 차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애를 안 낳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세대가 한 40년 정도 보는데 한 세대 동안 애를 안 낳으면 한 세대가 지나가면 나라는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를 낳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애국자라고 말을 해요. 애국자. 당신은 참 애국자입니다. 5명 낳은 사람 보고 우와 당신은 애국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육을 해야 번성이 되고 번성이 돼야
그리고 이게 충만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뻗쳐 나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요즘 애를 안 낳잖아요. 안 낳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애를 많이 낳아야 돼. 그러면 12명 낳아가지고 전도가 잘 안 되니까 뭐 우리 애들 낳아가지고 뭐 전도하고 같이.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문미가 이제 그 자기 가지고 있던 집이나 재산이 그대로 두고 가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다 믿는 사람감이 되는 거야.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돼요. 바울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혼자 살았어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상과 같이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하냐면 하도 세상에 이 사탄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너무 많아.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뭐 온갖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할렐루야.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요즘에 목사님들 중에 차별금지법 통과 못 시게 해서 안달이 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성도들도 말할 거 없고.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는 의문이 가요. 그래서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럴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어떤 이념, 사상, 종국 사상, 주체 사상 이게 너무 강하게 그것을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무슨 대화를 할 거예요? 무슨 대화를.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또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쭉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질서를 잘 지켜서 가정도 교회도 우리 나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편이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 편이다. 여러분 정말로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나는 누구의 편입니까? 다시 여러분은 누구의 편입니까? 진짜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어도 될까요? 네,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